최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흥에 대한 어떠한 마음들을 또 주시고 또 기대를 주시게 됐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부흥은 없다, 또한 부흥이 과연 일어날까라는 그 의문점에 대한 말들을 하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부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부흥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목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에 대해서 경험한 세대가 사실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지금의 영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 과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 또 의구심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두운 시대 속에서 부흥을 소망하는 것이 거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시각으로서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전혀 희망도 없어 보이고 또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열등감과 싸우는 어떠한 그런 맞닥뜨려진 현실이 우리가 맞닥뜨린 지금의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생각이나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높음을 또한 위대함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비전과 우리 더 크로스 교회 데스티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어제 아침에 우리 안드레 집사랑 제가 아침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나누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나누긴 하면서 비록 요나서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제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 시기 때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요나서를 우리가 공부해보고 또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요나서는 선교의 책이라고 많이들 우리가 사용되고 또한 불리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로 선교사처럼 파송받았기 때문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면서 내 메시지, 나의 말을 전하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요나서는 우리가 아마도 봤을 때 이 선교적인 목적과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어떠한 하나님의 선지서이지 않냐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 역시도 과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또한 그 가운데 선교적인 자극을 위해서, 선교적인 어떤 동력을 위해서 이 말씀과 그리고 본문을 인용하기도 많이 했는데요. 사실은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 그 로컬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책으로서 사실은 선교의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로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 있는 어떤 책으로서의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태도,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시각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또한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경에서 요나서를 인용할 때마다 이 초대교회의 지역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컬 지역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런 목적에 있어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주 요나서가 인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요나서는 단순히 선교에 대한 책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로컬에 있는 우리가 지역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실질적으로 지역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 한 가운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에는 외적으로서 복음의 전파와 선교의 어떤 열매로서 이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이 책이 바로 요나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저는 요나서를 통한 부흥이라는 부흥의 길이라는 제목으로서 새로운 시리즈를 말씀을 전하기로 하는데요. 이 시간대에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한 무엇을 살까? 어떠한 것들을 할까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 매번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삼겹살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저녁 때에 삼겹살을 먹을까? 아니면 풀떼기니 샐러드를 먹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맨날 삼겹살만 먹고 이 삼겹살만 먹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제가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만 또 그 가운데에 다이어트 실패를 해서 어떻습니까? 살이 찌고 그 고통에 놓이게 되는 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반면에 내가 샐러드를 먹었다.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고 좀 내가 절제를 하는 어떤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에 있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또한 날씬해지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또한 결혼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있고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꼭 이런 말들을 꼭꼭 해요. 예를 들면 왜 내가 당신과 결혼했는지 몰라 이런 어떻게 푸념 섞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네 선택이잖아. 네가 받는 업보잖아.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어떠한 요지는 어떤 선택에 있어서 결혼과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먹을 거에 대한 어떤 저녁 메뉴 같은 사소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번 매 순간 매 인생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받고 그가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서게 됐다는 것이죠. 한쪽 길은 다시스로 가는 길이었고 더러운 한쪽 길은 또 니느웨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의 선택에 의해서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인생의 끝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길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는 그의 결국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 또한 수월의 깊은 자리에 빠지게 되는 그 인생의 끝을 맞이하는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되돌아서 니느웨로 갔을 때는 그가 위대한 부흥과 위대한 회개의 모습들을 그 니느웨 성읍에서 그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나서를 전체를 본다면 이 두 부분으로서 나누게 되는데 1, 2장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다시스로 가는 어떤 선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나의 잘못된 선택으로서 나타나는 어떠한 배경들을 그리고 있는가 하면 3, 4장 두 번째 파트는 이 니느웨로 가는 바른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그 말씀에 의거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에 그 선택이야말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요나서의 전체 내러티브는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요나서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주일학교에서 듣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듣고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요나는 그 두 번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인생의 교훈을 준다는 것이고요. 또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어떠한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흥미롭게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부분이 거의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우리 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과 또한 3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좀 살펴보면 구조적인 어떠한 부분을 보시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한국말에는 약간 어휘, 어순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어떤 면모가 있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구조적인 어떠한 문장 구조는 거의 동일하게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일한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그 임한 말씀에 어떠한 그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의 결국과 끝은 너무나 다른 어떠한 파장과 결과물을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다시 그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익히 알아야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은 그 선택의 책임은 바로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던 수월의 밑자락에 그 끝자리에 나와 있던 그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끝은 이러한 다른 결과물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들은 이 요나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의 사건을 연결하면서 예수께서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또한 그 결과적인 책임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더불어서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 요나서가 갖고 있는 그 저자의 의도,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의 결과물을 우리가 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함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부분에서 사람의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선택을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한 길이 있다면 또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가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할 때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차선책과 또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에 우리가 이해관계나 또한 어떤 부분 보면 이런 어떤 이익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것이 그 원리가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는 부분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신앙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신앙에 대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우리가 분명한 기준과 분명한 관점에 있어서 다른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선택에 대한 어떤 본문의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신다면 아브라함과 롯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했고요.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였습니다. 근데 창세기에서 나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19장 말씀을 보게 된다면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운 곳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는데 그 말로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9장 말씀에 하나님의 멸망의 길과 하나님의 심판의 길을 그 도시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다 요나서를 보더라도 똑같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스, 그때 당시의 다시스는 어떠한 곳입니까? 문화적으로 발전된 도시고요. 또한 에스겔서 27장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그것도 너무나 화려하고 호화로웠던,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나 젠틀하고 너무나 문화적인 어떠한 보면 강국이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다시스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이익이 되고 훨씬 더 안전한 길이자 그가 선택해야 되는 인간의 눈으로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아수르라는 땅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잔혹하고 또한 무자비한 민족, 그리고
보장할 수 없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랐고,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그 니느웨 땅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캐치업하고 그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 아침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론적이고 또한 첫 시작을 열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이러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인간의 시각으로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세상적인 관점에, 인간적인 관점에 그 결과물을, 또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는 그 두 가지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반 전에 교회 개척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립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마음을 받고 또한 그 개척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한 시기가 한 5년 반 전인데요. 그때 제가 저희 세미나리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결정을 하면서 내가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 바닥을 치기도 하고, 지금도 바닥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어려웠던 그 시기들을 제가 지나게 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개척을 할 때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거 자살 행위 같은 거 뭐 한다고 하냐. 지금 교회 개척에서 되는 시기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런 악조건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그런 인생의 결정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되돌아보아서 이 개척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는 한편에서는 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살펴보았을 때에 제 인생을 아무리 돌아보고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돌아봐도 이 개척에 대한 선택을 제가 제 인생에서 한 선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선택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너무나 손해보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길에 있어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이라는 것을 내가 가늠하고 또한 그것을 계산하고 또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여러분께 독려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에 선택을 하셨다면 반드시 우리의 결과는 성공적일 수밖에 없으시고 복된 길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그 자유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부족하여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그것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요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에 어떠한 데스티니, 그 뜻과 그 계획하심이 있는 그 가운데에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우리의 선택은 어떠하여야겠냐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제가 두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께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유익이고 그 유익과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어떠한 이익관계와 여러 가지 내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계산과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의 뜻을 먼저 구한다면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다른 적용점이 있다면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은 인생의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에 너무 많은 이 시대의 가장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너무나 빠르고 너무나 즉흥적인 어떤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빨리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급해서 뭔가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어떠한 바른 선택을 위한 적용이 있다면 바로 그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과 그의 계획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적용점이자 우리 인생의 선택에 앞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저도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 놓여져 있는 현실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여정과 계획과 그 뜻 가운데에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할 때는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고 그 결과 역시도 우리에게 유익한 곳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르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대에 요나서의 말씀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의 question, 그 질문은 여러분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착각하고 또한 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 각자의 인생마다 아니면 공동체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짐을 받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내가 유익하고 내가 눈으로 보이기에 화려하고 내가 이것을 따라가면 내 있어서 내가 유익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따라가며 또한 그 가운데 주님 나의 선택은 주의 관점으로서 주의 시각으로서 주의 눈으로 보면 그 아버지의 선택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순간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아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 눈에 봤을 때의 유익이 되는 그 선택들을 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길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며 그 가운데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놓여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선택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서 우리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가 해야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어느 사역지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곪등하고, 아버지 불안해하고, 아버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대에 기도하실까요? 주님, 나의 선택은 여기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주님 이 결정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결정적으로 유익한 길로, 나에게 필요한 길로 주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더욱더 바라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고백들을 우리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주의 아버지와 지체들 가운데에 주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서 인도하실 수 있는 그 용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선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화려해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이고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아버지의 시각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아버지의 뜻하신 그 길은 어쩌면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는 어떠한 모습들로서 우리에게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시각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 내려주신 그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선택을 했을 때에 이 가운데 주님 선택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여 그 선택에 있어서 주님을 자애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자리로서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 주님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주님 아버지여 잘된 선택이자 그 가운데에 주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선택이 되는 아버지의 그 축복된 여정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선택이 아버지여 주의 뜻을 따라서 가는 선택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 모든 지체들 주의 권속들 주의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의 순간에 아버지 선택하는 그 기로에 앞서서 주의 뜻과 주의 계획하심을 더욱더 아버지여 따라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지체들,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요나서에 우리에게 던져준 화두와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가운데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 그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서 있는 그 기로 가운데에 주님 당연히 우리의 선택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축복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결정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렵고 아버지와 낮은 길고 또한 아버지의 힘들고 지치고
또한 이 가운데 어느 누구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위로함이 없을지라도 주님 그 한 분만,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 주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복 받겠습니다.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에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묻고 또한 따라가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지체, 공동체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